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5절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에 대한 성경 교훈이라는 시간을 가족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에서는 자녀를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10가지라는 사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무엇이든 다 주라. 그리하면 그 아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면 그냥 웃어 넘겨라. 그리하면 자기가 죄치는 줄 알고 나쁜 말과 나쁜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어떤 영적 훈련과 교육도 시키지 말라. 커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이라 믿고 내버려 두어라. 그래야면 무절제하고 교환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그 네 번째는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 다음에 사회로부터 책망을 받는 자식이 될 것이다. 그 다섯 번째는 아이가 저질러 놓은 침대에 오시며 신 등 모두를 정돈해 주어라. 그래야면 자기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 미루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여섯 번째는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해주어라. 머지않아 그 아이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그 일곱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계속해서 자주 보여주어라. 그래야면 다음에 자신이 이룬 가정이 깨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그 여덟 번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타락의 길을 쉽게 섭득할 것이다. 아홉 번째는 먹고 싶다는 걸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걸 다 마시게 하라. 좋다는 것은 다 해줘라. 어떤 거지라도 한 번도 당하면 곧 낭패에 빠진 사람이 되리라. 그 열 번째는 아이가 이웃과 또한 대립된 자세는 마음을 가질 때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건전한 사회 모두가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10가지 보고서가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부모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녀들의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마땅한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본문으로 삼고 오늘 이 시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피자에 의뢰받고 결단함으로써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첫째는 잘못된 신앙을 교정시켜야 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21절 기록을 찾아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하여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여 배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고 하거든. 그 성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교 동날 직후까지만 해도 시골 마을의 특히 집성촌에서는 현재 법과는 전혀 다른 윤리적인 동네 치안의 불문율이 엄연히 존재를 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성씨를 가진 이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위계 질서가 분명했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아주 엄하게 다스려지는 동네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갈 나이가 되었음에도 이부자리의 지도를 거리는 녀석은 키를 쓰고 집집마다 소금 주리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들이 없도록 경종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에게 은행 심사가 방정하지 못하고 특히 양친 부모에게 불의와 막심한 일을 행하거나 술에 젖어 행패를 부리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의 회의에
의에 붙여져 덕성말이란 책 징계를 받곤 했습니다. 행한 행실의 경조에 따라서 몇 대를 맞이할 것이 결정이 되면 덕성을 말았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동시에 큰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호들내는 매 타작을 하여 보기로 삼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건의에도 순종하지 않으며 어머니의 훈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자식들에 대한 징계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때에 불순종한 아들을 붙들어 성읍 장로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부모의 호소를 다 들은 뒤에 배역한 것이 판명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덕성말이보다 가혹하고 엄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가부장 중심 제도의 시절에 가정의 위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하며 부모의 권위가 얼마만큼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의 사상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위계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여 죽도록 내어준다는 것은 인류 내에 어긋나는 처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10계명을 중요시하였고 제5계명에 명시하였기에 사회생활에 관한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섬기는 종교생활에 관한 절대 개념의 계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부모의 권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며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절대적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가정은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내재된 악을 제거하는 것이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악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아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자녀나 할지라도 그의 악을 행한다면 마땅히 처벌해야 했습니다. 주변의 부모들의 성업관 장로들의 수수방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 첫째는 부모는 일상생활 가운데 항상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께 세우신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위에 순종함으로 복량해야 하는 의무를 갖습니다. 이것이 곧 주 안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약속인 첫 계명인 것을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일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불의하고 권위에 도전하는 배역한 자식을 만들어 후회하고 징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삼가 조심하여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잘 양육하여 믿음으로 성리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녀들, 천국 백성이 되는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 34절에서는 요담이 그 부친 우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라고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 그 어머니, 그 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속에서 없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엄마 수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라는 동료의 노래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의해 부정 모혈을 받고 태어난 자식들이 유전이 인자를 통해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습도 모습도 행위가 같아서
시도독지를 못한다는 속담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소설가 김동인 선생의 발가락이 닮았다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부정한 아내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기뻐해야 할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이가 자기를 닮은 데라고는 어디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부정한 아내를 감싸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태어난 아이의 발가락 붙잡고 썬 웃음을 흘리며 발가락이 자기와 닮았다고 하였더랍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구나 자기를 닮은 아이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에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것도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외형뿐 아니라 성품과 본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외형은 분명 사람인데 개 같은 행실에 늑대나 호랑이 같은 포악한 성품을 지녔으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태초의 사람 아담이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결과입니다. 우리 심령에 불순종의 원죄가 들어가 박혀 있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는 7가지 죄악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포악성 때문일 것입니다. 포악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감정을 절제하는 인내를 배워야 하고 해가 지도록 노를 품지 말라고 성의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 가르침도 노를 참는 것보다 안성을 빼앗는 것이 더 쉽다고 할 정도로 비유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악성뿐 아니라 거짓 성질도 담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 범죄로 저지른 그의 불순종의 원죄를 정갑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거짓말을 진실이냐 곧잘 위장을 합니다. 때문에 한마디의 거짓말을 진실을 위장하기 위해서는 10마디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실생활 가운데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정직하게 살아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정직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냉수를 마시는 것까지 흉내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삼가 은행 심사를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행한 대로 자녀들도 보고 듣고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서 6장 7절에 기록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돌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사왕과 요담왕은 아비들의 정직한 본받아 행함으로써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부모들 자녀들을 정직히 행하도록 훈계하고 양육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5절 6절 찾아보면 배역한 자들의 길에서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리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희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든 첫 출발이 바로 되어야 한다는 뜻 의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사람이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보고 듣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을 보고 들었을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만은 올바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르쳐야 할 성경의 교훈을 시급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급은 은혜 받을 만때요 대왕의 재림 주님께서 도적까지 애굽으시고 오실 날이면 심은 대로 심판을 받는 일만이 남았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자녀들 심판을 받을 자들을 내버리지 말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녀들을 만들어 나가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각 가정마다 맡겨주신 천하보다 더 좋은 귀한 자식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14절에 채찍으로 다스려라도 바르게 훈계하여 양육하라고 관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던 한 학생이 몇 주일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그 학생의 집을 침박을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그 학생의 아버지가 나오더니 들어오라는 말도 없이 문간에 서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모양인데 딴 말씀 하지 마시오. 우리 애는 왜 아들입니까? 이 애가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되면 술 한잔 대 참 담배 한 대 못 피우는 게일바이가 될 텐데 그런 아들 어디다 쓰겠소? 하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일을 대면서 예수를 믿는 것을 비난해 왔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설득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험악한 세상에 자식이 어떤 길로 빠지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은 바른 사람이 됩니다 라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글쎄요,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소. 그럴 우리 아들을 걱정이나 말고 당신 아들을 잘 키우시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가 밤중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이 취직을 해서 서울에 올라갔는데 술을 배우고 노름을 배워서 툭하면 집에 와서 땅을 팔아내란 노라고 행패를 부리는 주먹질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정은 딱했지만 목사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오수의 마지막 단추는 아무리 바로 겨울에 해도 할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예진작이 목사님이 찾아와 권고했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화분의 관상목이 다 자라기 전에 불필요한 가지치기를 해주고 구부러진 부위를 부목을 대서 바로 잡아주면 훌륭한 자태를 갖춘 아름다운 관상목이 될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도 늦기 전에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하여 행할 길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서 6장 4절에 구원하기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명심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전국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에 나가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잘못된 신앙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낳고 기른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로 길러 지옥 백성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전자전이라 했으니 귀양이면 바로 믿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잘못 깬 단추는 끝까지 바르게 교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지나면 재림하신 주님께 심판을 하실 날에 임박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받은 교훈을 실천하십니다. 다 자라났다고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 자녀들의 굽은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로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공든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도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약하십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시므로 한 사람의 자녀도 타락하거나 낙오함이 없이 모두 구원받고 영생과 복락을 누리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가벼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님 앞에 아뢰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예수 앞에 다려라. 주님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